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또 17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좀 사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얼마 전에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쓰려고 카드를 사러 갔습니다. 우리가 카드를 사러 가면 카드의 그 진열장에 수많은 카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디자인이 좋을까? 또 어떤 문구가 좋을까? 이렇게 고르다가 눈에 보이는 카드가 있어서 집어 들었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 카드를 집어 들었는데 그 카드의 문구와 내용은 남편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또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짧은 단어로 나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Best friend, 가장 친한 친구, love, soulmate, 그리고 support, 지원해주는 사람. 거기까지는 추상적이고 참 좋았습니다만은 그런데 더 많이 있었습니다. travelmate, 여행 친구, excellent cook, 실력 있는 그런 요리사, 이동용 800에 개인 마사지사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던 것이 언제였는지 또 마지막으로 요리를 해줬던 것이 언제였는지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순간 저는 그 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점수를 따려고 하다가 대역죄인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참 못해준 것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좀 무슨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관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체성을 동반하는 그런 일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나의 또 그 사람의 한 가지 정체성뿐만 아니라 많은 정체성을 동반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때로는 상담을 해주는 상담가가 되기도 하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지원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를 야단치고 훈련하는 훈육 교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정체성입니다. 1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표현은 바울이 디모데 또 디도같이 자기와 함께 일하는 자신의 그 일꾼들, 자기 동역자들을 일컬을 때 동역자라고 표현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또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동역자라는 것은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계획하고 고민하고 전략을 짜고 서로를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것이 공동의 목적, 공동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쉬운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동업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업자는 무엇보다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남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종업원이 아니라 지분을 가진 엄연한 주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동업자죠. 종업원은 월급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별 걱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인, 동업자는 장사가 안 되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단순히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업자,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가진 엄연한 주인으로서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은혜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일컫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이미 고린도인들이 이미 받은 그런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했을 때 이 헛되이 받지 말라는 표현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고 모든 미래까지 확장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고린도인들이 또 바울이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통칭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2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날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데 그것은 미래의 일로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한 구원의 날이, 그러한 은혜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은혜를 더 확장해서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내려주실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이, 바로 오늘이 그러한 날이다, 그러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런 은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값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이 표현은 그 어떤 것이 의도한 결과나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어떤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그 은혜가 마땅히 가져와야 할 그 결과, 그 열매를 맺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은혜를 낭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소용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비하기만 하는 은혜의 소비주의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고 전해주는 대신에 그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소비하고 낭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바울이 마치 그 은혜의 주인이 된 것 마냥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값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야 할,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갔다면 열매 맺고 변화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결과를 나타냈을 텐데 그 은혜, 하나님의 소중한 자산인 그 은혜를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낭비하고 소비하기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불충한 종업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유업으로, 그것을 기업으로 받게 될 사람입니다.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 행세를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소원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두 번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serv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 역시도 종의 개념을 품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단어를 하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서 여기서 수종들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 수종들다 하는 이 표현도 같은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식탁 앞에서 섬기는 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수종드는 종의 마땅한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종의 자세로, 마치 식탁 앞에서 섬기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끼니를 거르고 여러 가지 부족함 속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명예를 실추당하고 나쁜 사람이다 이런 오해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마음 편할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걱정, 교회를 위한 근심에 짓눌려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 하는 고백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하는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자아 정체성은 누군가가 억지로 그렇게 해라고 시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종으로 섬기는 이 일꾼이라는 이 표현은 섬긴다고 번역할 수 있는 많은 헬라어의 단어들 중에 사랑의 섬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섬긴다 하는 표현이 그 의미가 가장 강하게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는 표현, 여기에서 섬김도 바로 일꾼과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종이 되시고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억지로 신분 때문에 해야 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낮아지시고 종이 되시고 섬기시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였기 때문에 바울도 스스로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 함께 보시듯이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괴로움을 스스로 받고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또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죠. 남들보다 더 바쁘게, 때로는 식사를 거를 때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도 와야 하고 주일도 와야 하고, 이렇게 주말이 남들보다 더 짧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걱정 근심에 휩싸이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전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상한 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맞이한 예수님도 마땅히 그랬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만큼 이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할까?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이 십자가를 져야 할까? 이렇게 질문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낮아지시고 종이 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세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6장 18절과 7장 11절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그것은 거룩함이고, 또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에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고, 벨리알, 사탄에게 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의 연합을 다양한 언어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함께하지 말고, 사귀지 말고, 조화되지 말고, 상관하지 말며 일치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과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우상 신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즐기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을 비롯해서 이 고린도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문화와 가치관과 관습에 동의하고 그것에 참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16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보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이 표현은 18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으로 대체가 됩니다. 구약시대 성전의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성전 전체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심어져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는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적대적이고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세상의 모든 문화와 가치관과 관습으로부터 멀어져야 하고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소원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기쁨으로 감수하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 훗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 삶을 정리하고 곱씹어보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과의 만남을 앞두고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애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이 땅에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고 써진 그 카드를 주저없이 집어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